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통해 성숙하는 신앙, 광야를 통해 성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을 보면 어디를 지납니까?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이 사막길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어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시려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거기가 더 가나안으로 가기가 가깝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있겠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전쟁하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봐 그럼 하나님의 가나안 프로젝트가 또 이게 또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노예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 몸이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과거 회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 노예의 근성을 버려라.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툭하면 이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힘들어도 거기 있는 게 더 좋았는데 옛날 생각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의 과정.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군사들은 그 광야에서 현장에서 전투를 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처럼 군사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기도.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순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자,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할 터인데 땅을 점령할 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기도로 전쟁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예배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지요. 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16장 3절 말씀 보시죠. 오늘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또 옛날 생각하잖아요. 또 이집트, 옛날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자리가 힘들다는 거, 광야가 힘든 거예요. 훈련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왜 죽는다고 합니까? 배고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 뭔가요?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근데 밥을 배불리 먹고도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다. 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똑같아요. 죽겠다. 그냥 물이 없으니 물이 없어 죽겠다. 배고프니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이 줘도 뭐라 그래요?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주셔도 뭐라 그러고 이 태도가 참 큰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그들을 책망하시긴 하지만 끝까지 그 비전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보통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생필품이나 쌀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떨어지는 걸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쟁여두시잖아요.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걸 보면 여유분이 없습니다. 딱 그날치만,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유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따도 보겠지만 안식일을 대비해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는 요 정도 말고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하시겠어요? 한 1년치 딱 주시고 알아서 먹어. 아니면 40년치, 유통기한 40년이야. 40년치 먹고 광야가 지날 때까지 다 먹어. 이러면 하나님 입장이 더 편하시겠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이나 한 달,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매일 주셨어요. 매일.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16절과 18절 말씀 잠깐 보시죠. 16절, 18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먹을 만큼만입니다. 먹을 만큼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괜히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 많이 먹어둬야지. 죄송해요. 옛날에 고생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먹을 때가 정말 많이 기회가 없으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서로 인사할 때 무슨 인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회 왔을 때 많이 먹어도가 아니라 먹을 만큼만 딱 거둬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잖아요. 말씀대로 먹어. 말씀이 정해준 대로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뭔가요? 자, 우리 오늘 19절 20절 보셨죠?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이 거둬들여서 먹고 남은 거 남겨두지 마. 내일 먹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해요. 궁금한가요? 꼭 이렇게 이게 뜨거운 거 만지지 마 하면 꼭 만져봐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뭐래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 아침까지 뒀어요. 괜찮겠지. 아유, 괜찮아요. 요만큼이면 다 썩어요. 벌레가 먹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지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여지없이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욕심도 있겠지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 어쩌지? 그럼 또 굶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하니 쟁여두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 쟁여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또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중에 내일까지 남겨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매일 줄게, 걱정하지 마, 매일 줄게. 그런데 너무 많이 남겨요. 걱정, 불안, 이게 말씀을 넘어선 거예요. 눈앞에 뭔가 넉넉히 있으면 좀 괜찮잖아요.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여지없이 다 썩어버려요.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썩는구나. 근데 또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말 안 듣는 사람이 또 다른 반대가 뭐냐면 안식일에 나가지 마 했는데 꼭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26절 말씀 보실까요? 자,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매일매일 거두죠. 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2배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 나와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없어, 나가지 마 하셨거든요. 근데 꼭 기어 나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야, 뭐든지 세상에 예외라는 게 있잖아. 괜찮을 거야. 한번 나가보지 뭐.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행동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나가, 그 다음에 나가지 마, 많이 남기지 마, 2배로 거둬들여.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저희 집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먹어, 기다렸다 먹어.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 수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느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선교사 나가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막 아프리카, 수단 막 이런 데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 감사하며 살아, 사랑하며 살아.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싸우지 말고 살아, 서로 섬기며 살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플한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봐. 불안하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봐. 이겁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 자, 하나님 만나러 주시는데 매일 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묵혀뒀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 똑같은 만나지만 매일 새로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갓 지은 밥을 주시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것.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은혜 한번 크게 받고 일주일 살아요. 은혜 한번 세게 받고 한 달을 살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질 하실 때 월요일에 양치질하고 토요일까지 그냥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매일매일 양치질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돌아보는 것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은혜 받는 분들을 봤어요. 오랫동안 사는 분들, 이거 한 번에 은혜 받고 정말 오래 사는 분들 봤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딱 와서 마치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딱 하고 1월 1일 딱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1년 뒤에 만나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1년 만에 보는 사람 더 잘 기억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새롭고 주세요.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 여러분 다 은혜 경험하실 때 옛날에는 세게 경험하신 거 아직도 그거 갖고 사세요? 못 살아요. 날마다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만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시는가?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분명히 말씀하시죠.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한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정해진 양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거둘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 하셨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데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제 거두러 나갔어요. 그 거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적은 사람도 있대요. 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거둔 거예요. 넘치게 기준보다 많이 거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기준보다 적게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이 정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기준보다 더 많고 어떤 사람은 기준보다 적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손이 빠른 분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살림살이라거나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손이 빠른 분 보면 빨라요. 손이 또 큰 분도 보면 뭔가 넉넉히 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몸이 약해서 또 손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정해진 만큼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만나를 다 거둬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런데 다 모여서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그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기준치로 재어본즉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뒀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7절에서 분명히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18절 그 말씀의 결론에서 어떻습니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무슨 일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눈 거죠. 야, 시간 없으니까 너 빨리 더 가서 거둬와, 이게 아니라 내가 넉넉하니 이거 넉넉한 거 가져가 봤자 내일 아침 되면 다 썩잖아요. 썩으니
적게 거두셨네요. 제 것을 드릴게요. 나눌게요. 나누다 보니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지만 결론에는 모두 각 사람이 정해진 만큼을 얻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선심 쓰듯이 내 거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거 나 넉넉히 있으니 이만큼은 당신에게 필요하니 이것을 은혜로 드릴게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거뒀구나 하고 집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내가 썩어 없어져도 내가 안 줄 거야. 이런 못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욕심내고 많이 거둬들이고 막 이런 방식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눔의 훈련, 나눠야 돼. 많이 있구나, 나눠야 돼. 더 베풀어야 돼. 더. 이 훈련을 시키시고 나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딱 행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생각해주는 공동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 이걸 함께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할 때 그것을 또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기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을 때도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잘 수용하는 마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교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만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가? 내가 또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만나를 맛보라는 겁니다. 영의 만나를 맛보라. 여러분, 만나 이야기에서 특별한 게 있다면 앞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굽던지 삶던지 해서 안식일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먹으라 하시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중요한 날인가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안식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안식일에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구했습니까? 못 구했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지 못하고 나가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빈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터이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는 거죠. 결코 다른 것과 흥정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므로 만나와 예배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거야. 안식일에는 먹고 사는 세상에 걱정 염려하지 마.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안식일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뭔가 되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전히 예배하면 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뿌리 깊게 잡힌 이집트의 사상, 아까 노예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쟁, 노동, 불안함, 이런 것들을 안식일을 통해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세상 방식에 이끌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업무의 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 끼어 있어요. 그럼 이걸 너무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이런 고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또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는 있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는가, 예배 우선순위 두고 있는가, 이걸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 방식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게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51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도 그들은 세상을 떠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을 것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무슨 공격 받으셨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이 되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거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급급한 게 먹고 사는 거, 내일은 어떡하지? 미래 어떡하지? 5년 뒤, 10년 뒤 어떡하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방식대로, 원칙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의 꼴을 얼마나 내가 맛보고 있는가, 내 영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마다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여기가 참 경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약을 드셔야 되기도 하고 운동을 권장받으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말씀의 수치는 괜찮은가요? 찬양의 수치는 괜찮습니까? 기도하시는 수치는 어떠세요? 사랑하고 나누는 수치는, 이거 다 빨간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문제니까 하나님 체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 신앙,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매일매일 잘 안 보이거든요.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티가 많이 안 나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던 그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쭉 자라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모양이든지 물질의 광야 또는 건강의 광야, 어느 관계성의 광야, 우리 누구나 다 광야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세요?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에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예요. 중간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셨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툴툴거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요단까지 건넜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감사한다면 얼마나 참 좋죠. 은혜죠. 복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평강한 때를 지날 때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을 만나면서 지날 때가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 따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지나온 시간 한번 돌이켜봐봐. 아, 주님, 제가 이 광야를 다 건넜네요. 이런 고백을 드릴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냥 쭉 가세요. 계속 가세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를 지난 후에 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감사가 분명히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